오늘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때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여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다. 그런데 난데없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께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의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도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을 때는 예수밖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최수일 목사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 일어나라는 주제로 하늘 뜻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오늘은 KSCF 우리 선배 4월 예배 날이자 세계교학생 총연맹이 세계교학생 기도의 날로 정한 날입니다. WSCF는 오늘 세계교학생 기도의 날을 마태복음서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 일어나라라는 제목의 설교로 지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태복음서 17장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변모로 알려진 사건을 전승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관복음서 모두에 들어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초대교회, 특히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전승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으로 올라간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가와 마태는 이들이 왜 높은 산에 올라갔는지 언급하지 않지만 누가만이 이들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이 도대체 어느 산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우리는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야훼 하나님의 현현 장소인 호렙산 혹은 엘리야가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한 갈멜산과 같은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공간임이 분명합니다. 아니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선교 위임을 주신 갈릴리의 그 어느 산을 미리 예시적으로 보여준 것과 관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한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빛게 되었고 갑자기 등장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가가 엘리야를 먼저 내세운 반면에 마태와 누가는 모세를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시대적으로 모세보다 훨씬 후세대에 속하는 엘리야를 모세보다 앞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도래에 앞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율법학자들의 주장을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주장하려던 초대교회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와 모세는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요? 마태와 마가는 그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데 오직 누가만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 죽으심에 대하여
말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의 대화 내용을 물론 제자들은 몰랐죠. 그래서 그랬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에 있는 게 좋으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죠.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한 이유,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에게서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제사장 전통과 예언자 전통의 전형을 보았고, 그들의 스승 예수에게서 이 두 전통이 합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과 예언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본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는데, 놀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몹시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려움은 신체적, 정서적 또는 심리적 안녕에 대한 지각된 위협이나 위험을 특징으로 하는 불쾌한 감정 상태, 이렇게 규정합니다. 지금 혹은 가까운 시간 안에 위험하거나 위협적인 상황이나 대상이 다가올 때 마음으로부터 발생하는 반응이죠. 그런데 두려움 혹은 불안을 자신의 철학적 의제로 삼은 독일 철학자 말틴 하이데거는 두려움을 꼭 부정적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측면으로 죽음과 그리고 유한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이데거에게 두려움은 그러므로 단순히 피하거나 극복해야 할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과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위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실존론적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존재의 한계와 비존재의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우리가 보다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인간 실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인간의 시간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현재와 미래의 불확실성 혹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가까이 다가오는 확실한 위험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예수님의 변모 설화에 대한 해석은 이른바 제자들의 상회에서 겪은 두려움을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른바 종교학자 루돌프 오토가 말한 누미노제의 현상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초월적인 존재의 현현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공포 혹은 놀라움의 감정이죠. 그런데 복음서는 제자들의 이런 두려움이 초월 경험, 그것이 놀라운 신적 현현, 빛나는 구름이 뒤덮는 현상, 혹은 예수님의 신적 존재로의 변모,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는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마가와 누가는 제자들이 겁에 질렸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예수님의 변모와 구름이 내려온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변모나 엘리야와 모세의 현현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린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어디에서 또 등장합니까? 우리 이미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난 소리와 같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아들 그리스도론의 선언이라고 하는데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론과 상응합니다. 제자들 특히 베드로의 두려움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복음서들이 이 변모 사건 직전에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과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그리고 이 사건 후에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배치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제자들의 두려움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성취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데서,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은 데서 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높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그리스도 사이의 간격과 긴장과 갈등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의 두려움은 신적 현현의 초자연적 현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기대된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데서, 아니 십자가 죽음이라는 피하고 싶은 미래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정신치료적인 여러 가지 방법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 무시하거나 억누르고하기보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작은 발걸음으로 하나씩 두려움에 맞서는 연습, 혹은 심호,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훈련,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 등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초월적이고 신적인 존재의 현면에서 비롯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신비체험으로 극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나의 생각과 의지가 실현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혹은 자기 최면으로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시간과 우연에 맡긴다고 두려움의 원인이나 두려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이데거는 두려움을 부정적 감정만이 아니라 실존론적 가능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능성은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열려있다는 말이죠.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을 것인지, 두려움 때문에 엉거주춤할 것인지, 아니면 벌떡 일어날지는 마침내 인간 자신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는 두려움에 가까이 오셔서 손을 대시고 말씀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극복된다고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몸으로 느낄,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도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죠. 성경이 증언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길,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더 큰 분에 대한 두려움, 뭔가 더 큰 것에 대한 소망이 작은 두려움, 불안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길이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쳐 이룬 민주주의가 참으로 무너지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 정권과 편파적 언론, 가짜뉴스의 선동, 혐오와 징후로 무장한 양극화, 가히 우리는 총없는 내전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얼마나 더 계속될 것인지, 그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미중 갈등으로 동아시아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지, 남북 집권 세력의 강대강 말다툼과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아니 예측 가능한 미래 때문에 우리는 더욱 두렵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 우리 한국기독학생 총연맹과 세계기독학생 총연맹에게 복을 내리시고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주님의 언약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WSCF 고백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근본주의에 대항하여 인권화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려는 WSCF의 중심에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셔서 겉으로만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본질을 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변형에 대한 의미를 묵상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면 우리는 진실과 사랑과 정의의 영 안에서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갖고 일어서십시오.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확신과 능력과 비전이 있으니 세상의 힘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형은 우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지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상징을 보여줍니다. 함께 시간을 들여 묵상하고 배웁시다. 그리하여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변화와 정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진정한 믿음은 사랑과 공평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맞서듯 근본주의라는 거짓 신앙에 맞서야 합니다. 근본주의는 단 한 가지의 진실만을 주장하고 다른 관점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배제하는 태도는 복음이 외치는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계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변형하여 계시하신다면 다른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에큐메니칼 정신은 다양한 경험을 품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음 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으므로 믿음과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과 자유, 진리와 포용, 가능성을 보는 일의 가치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사랑은 방해를 두고 정의와 진리의 통치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SCN 학생 기독교 운동은 편견과 다름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